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기도하시면서 주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사역위원회 있어요.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지방회 세종사감찰 모임 저희 교회가 속해 있죠. 전에는 그 지역별로 감찰을 나눴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세종시에 있는 교회들을 서로 섞어서 감찰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훨씬 많아서 1, 2, 3, 4로 나누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제4 감찰에 속하게 돼서 감찰 모임을 긴급한 안건이 하나 올라와서 모이게 된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믿음을 더하사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먼저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주일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별력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가림절 후 19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일 독서는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때가 오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제독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우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화하기 유임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러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과 맞추어 수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는 살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2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한때 참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들어보셨죠?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뭐가 중요한 거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그 예배를 좌우하는, 곧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배는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예배 방향성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입니다. 예배자에게 맞는 예배, 예배자를 위한 예배, 예배자에게 어울리는 예배, 예배자가 원하는 예배, 예배자를 만족시키는 예배,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행사나 축제나 잔치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예배를
예배자에게 돌려가지고 그 예배를 잔치로 만든다든지 행사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예배자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예배를 원하거나 그런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인 줄로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은혜인 줄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 그게 은혜 맞습니까?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기웃기웃거립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면서 교회를 기웃거려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간 보러 다닌다고 그럽니다. 간 보러 다닌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선 보러 다닌다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다니는 것.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런 예배에 딱 참석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내가 바라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간 보러 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가 신이란 얘기죠.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 돌아다니면서 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과 태도는 결국 예배의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져 있고 그 예배의 방향성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 향하며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예배,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야 하고 합당한 예배의 기본적인 이해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을 텐데 어떤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겠어요?
합당치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올바른 형식이나 형태나 방법, 그런 걸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냐?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형식, 방식, 과정을 따라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배자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에서 그 예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를 도와드리면, 예배자의 태도라는 말은 그 예배자의 삶의 내용과 마음입니다. 이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야말로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예배자들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장소, 환경, 조건, 심지어는 예배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해요. 이런 것 없이 예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분히 그 예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배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외적인 요소, 예배를 담고 있는 어떤 형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춥든지 덥든지, 이른 시간이든지 늦은 시간이든지, 그곳이 산속이든 들이든 밭이건 논이든 광야건 사막이건 도시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는 이런 외적인 요소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지 않고 외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예배자의 잘못된 태도는 뭘 얘기할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죠. 예배자의 태도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임하는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은 충격적인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짐승의 기름기, 피, 분향, 각종 절기 다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해요. 격려할 수 있고. 근데 정작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하지 말아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두 손 벌려 기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성전 짓게 하셨고 각종 제사 제도를 정하셨고 그 방법과 과정까지도 자세하게 제정을 해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하지 말래요. 너희가 아무리 그런 예배를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 예배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예배 형식, 절차, 과정을 따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같은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고발을 하십니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지 아니하면서 예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예배자의 태도에 관해서 그런 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PPT 좀 열어보실래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길러와선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할 죄를 지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예배자들의 태도에 관하여서 고발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또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자들의 태도에 관해서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리고 이 예배를 두고 이런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실증 나는 일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실증, 짜증스럽게 여기는, 귀찮게 여기고.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요, 예배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한 말씀이에요. 그 외의 말씀들은 예배자들의 생활, 삶의 어떤 모습들. 말라기서는요, 예배자들의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의 기본적인 이해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자 자신의 태도에 관하여서 신중한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짜여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해서 순서에 따라서 찬송 목이 더 자라 부르고 최대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며 헌금 잘 준비해서 드리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 열심히 잘 듣고 아무리 그래도 예배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시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에 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순서가 어쨌다느니 왜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러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요 사실 그건 역사이고 전통이며 문화이고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신앙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건 뭘 얘기냐면요 예배의 형식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예로 개신교의 성찬 예식이 참 약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사실 더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개신교회 성찬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건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형식주의를 배격하다 보니까 성찬식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대신 설교는 굉장히 강화됐죠. 근데 최근 가톨릭이요, 그동안 개신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던 말씀, 설교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 청찬 예식이 굉장히 약해요.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모일 때마다 안 하잖아요. 좀 많이 뭐 회복이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더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소개된 예배 형식, 물론 미국 교회 예배 형식이겠습니다만 해도 다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중기도가 있죠. 내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사실 이 회중기도가 목회기도입니다. 목사님이 그 시간 목회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못하잖아요. 누구한테 그 일을 맡겼느냐? 한국 교회 지도자들한테 그 기도 시간을 맡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중 기도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부탁을 또 드리는데, 여러분 회중 기도 시간에 꼭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 기도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드릴 수 있어요. 안 되면 쓰십시오. 훈련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합당한 예배를 위한 형식이 무엇인가를 두고 교회 예배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운 기준이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예배 형식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의 회당 예배도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고 있어요. 제사 제도는 광야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꽃을 피우죠. 그렇지만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으면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회당입니다. 유대인들만의 모임. 그리고 회당은요, 예배만 드려진 게 아니에요. 교육도 이루어졌고요. 유대인들만의 친교 공간이 회당입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그 성전이 중축되기까지 회당도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회당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하나 또 터지죠. AD 70년 로마와의 유대 전쟁을 겪으면서 그나마
헤롯에 의해서 중축됐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더 이상 예배를 제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회당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회의 신앙을 근근히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회당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회당 예배가. 바로 이 회당 예배가 기독교 예배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은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역사이고 전통이며 문화이며 그 시대의 신앙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유럽 교회가 다르고요. 영국 교회가 다르고 아메리카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다르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가 달라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어느 곳에 예배가 더 합당하냐라고 하는 물음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정한 형식이 필요해요. 예배가 무질서하게 드려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고 그 성경은 당연히 초대교회에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예배 학자들에 의해서 회복된 개신교 예배 형식을 두고도 뭐 가톨릭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와 가톨릭은 달라요. 이런 기준은 필요해요.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거죠.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기도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이 예배가 되겠어요? 일정한 형식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과 대상이 되는 게 초대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냐.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좌우하는 건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잘 짜여진 형식을 따라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모든 예배의 형식을 다 없애버리고 형식 없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 이 예배는요, 예배자들이 영원토록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거냐. 특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예배자들에게는요, 더욱더 큰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유혹을 이겨야 되고요. 죄악과 더불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배자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금방 발생합니다. 왜? 그건 죄거든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죄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그 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에 금방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그거예요. 예배자로서 죄악 많은 세상을 사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한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배자로서의 태도에 진지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나의 태도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해야 할 일, 지금 나의 모습, 이것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냐?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만약 이 질문 앞에 no라고 하는 대답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면 당장 거기서 멈춰야 돼요. 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말씀 보셨죠? 역겹다고 그러셨어요. 역겹다. 그런 예배 역겹다. 역겨운 예배 드리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하시죠. 역겹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역사적이며 문화적이고 신앙의 가치에 맞는 적격의 형식, 최고의 형식, 온전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의 태도에 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배는 역겨운 겁니다. 우리도 역겨운 건 못 참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부담담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영원한 예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형식을 따라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도 교회가 정한 예배 형식을 따라 정말 잘 드리고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오늘 예배는 헛된 거예요. 역겹게 여기시는 예배.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늘 물으십시오. 지금 나의 태도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만약 이 질문 앞에 성령께서 옳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예배자로서의 태도 신중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또 예배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악한 세상을 사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유혹, 시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잘 이기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서의 태도에 나 자신을 향하여 늘 질문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인지를 늘 묻게 하시고 성령님으로부터 귀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당장 멈추게 하옵소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있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 세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인데 주 안에 살자. 주 푸른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전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연약함을 아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고, 필요한 것 있고 부족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힘입고 능히 견디며 참고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소종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능력의 역사와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삶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연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